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와 함께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고 다음 책 이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열하며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디모데후서도 어찌 보면 이제 옥중 서신이라 할 수 있죠. 감옥에 옥에 갇혀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옥중 서신 가운데 또 하나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여길 만큼 굉장히 아끼는 후배 목회자, 자신의 정말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보내면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가 이제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할 정도로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이 그 디모데이지만 너무나 다른 이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또 특별히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죽기 전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속히 나에게 오라 말합니다. 그럼 죽기 전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디모데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나에게 속히 오라.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이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내가 당한 것처럼 너도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후배 동역자이긴 하지만 후배 목회자에게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의 선배라고 해도 내 후배에게 야 너도 고난 가운데 거하라 하고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오해가 있을 것 같고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나의 목회 여정이 고난 속에 행해야 하는가?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이 디모데에게 맡기신 사명이 크기 때문에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함께 찾아올 것이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맡은 이 디모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오히려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또 교회를 섬기고 주와 복음을 섬기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넉넉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더욱이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다 내어 놓으시고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더욱이 옥중에 갇혀져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감옥에 갇힌 건 로마에 있는 감옥이고요. 이전에는 어찌 보면 가택연금이었지만 지금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형수로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는 더 이상 풀려날 가망도 없습니다.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건 어찌 보면 다른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앞으로 있을 고난, 너도 그 고난 가운데 받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잘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주님의 군병이다. 주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군사라면 주님처럼 먼저 가신 주님처럼 이 고난을 너도 받을 것이지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잘 견디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더욱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자체가 큰 고난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유럽을 다 다닙니다. 더욱이 이 모든 길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스페인까지도 갔었구나,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 당시 여행은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선교 후원도 많이 받아서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렵게 자기가 자비랑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모든 전도 여행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는 겁니다. 수없이 걸어 다녀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고 또는 배를 타고서 그 백길 풍랑을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녀야 했습니다. 또 다니다 보면 수없이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 40여 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항상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하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그것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고난이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3번에 걸쳐 자신의 모든 젊음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수고했다는 거지요. 자, 2번째로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특히 당시 온 그 지중해 연안의 유럽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고 특히 네로 황제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때는요 기독교가 극심하게 핍박을 받을 때였다는 거죠. 더기 예수님도 어떠한 제목으로 죽음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목적은 반란입니다. 반역입니다.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로마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반역자로,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자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함께 반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도 그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당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죽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기독교인을 죽였고, 심지어는 지난주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거리에 있는 가로등처럼 사람을 불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거리에다 매달아 놓고 불태워서 그렇게 죽일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당시에는 고난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통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는 그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변절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변절자가 되었고 예수 이단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항상 쫓아다니면서 그를 방해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로마 법정까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삼중고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도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특별히 지금은 감옥에 갇히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처럼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고난을 겪었고 고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마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정말 그 고난, 고통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너는 끝까지 수고해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다. 병사는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병사인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 복음을 위한 군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라,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지금 우리는 당시처럼 고난을 받지는 않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것, 때로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오히려 믿는 것도 고난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새벽은요 쉬는 시간입니다. 푹 자야 하는 시간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쉬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때로는 고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성도들로서는 반드시 필수이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크든 작든 예수를 따라가는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하는 길이다. 이것을 알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고난을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하고 있는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 곧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기 한 주간 주님의 고난 주간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분명히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또한 편지하면서 너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고난에 참여하고, 두 번째로는 거룩해라, 정결한 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우리 집에는 좋은 그릇도 있고 그냥 자주 쓰는 그런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은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금그릇, 은그릇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 좋은 찬장 깊은 곳에 보관되어져서 귀한 손님이 오거나 어떤 중요한 행사 때 이런 것들은 사용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어떤 그릇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냐, 깨끗한 거라는 거죠.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 금그릇, 은그릇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더럽혀져 있으면, 먼지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즐겨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그릇이라도, 때로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닦여 있죠, 정결하게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금방 사용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처럼 은처럼 귀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결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저 금그릇처럼 또 은그릇처럼 고귀한 자로 그렇게 거듭나라, 그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듬어져야지 주인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도 정결한 자가 되어라.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사람들처럼 닮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오늘 주님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주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까? 어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주가 쓰시기를 원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우리를 완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늘 준비되어진 채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다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를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그런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정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붙들린 주님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더욱이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